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 모임 장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을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입술과 연약한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인도해 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갔던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 참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나약해질 수가 있고 좌절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소원하고 갈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오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서 이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대해서는 공통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그의 인생의 길에서 고통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고생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나 그 고생에도 불구하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많은데 오히려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윤동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윤동주라는 시인은 아마도 구원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저항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가 쓴 몇 가지 시를 보면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쓴 시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 제목이 십자가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난 피를 얻어간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시로 썼어요. 괴로웠던 사나이였다. 그러나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정말 짧고 고난이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광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신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광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다 마쳤다는 얘기죠. 우리도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사명을 끝낼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찾지 않고 끝까지 찾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찾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나는 후회 없이 내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올 수 있는 혈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뒤에 이삭, 이삭 뒤에 야곱. 그 계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보를 타고 와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부터 살펴볼까요?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7장 19절 11장 17절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언제는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최대의 시련이 닥쳤던 것입니다. 위기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제단에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나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듣기로는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이삭을 데려가시면 내 태가 끊어지는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혹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면 내 아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드렸다 그냥 그런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이삭은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부활의 믿음이죠, 사실은. 이 당시에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것입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가 앉아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게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자기 열정으로, 자기 정기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뭘 약속해?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주리라. 그리고 내 아들은 이삭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갖게 했는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셨을 때는 네 아들이 죽어도 다시 내가 살려줄 거야. 이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헌신들을 해나갈 때 그런 믿음을 갖고 합니까?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나 없어지는데, 응? 나 생활도 안 되는 게 돈 없는데, 어떻게 이거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물건들을 살 때 그것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과감히 왜 못 갖죠? 아까운 거죠. 그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나만 손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열심, 자기 노력이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 가지고 있는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유입니다. 아브라함, 그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아들을 제단에 바쳐야지. 그런데 아들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아들은 반드시 살아나야 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야.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는 아름다운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참 눈물 나는 얘기죠. 그 사람이 뭐 돈이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아들이 많아서 갖다 바쳤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100살에 얻은 아들. 너무나 귀한 거요. 소중한 거요. 여러분이 평생을 벌어들었던 돈보다 더 중요한 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근데 그 아들을 과감히 제단에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못지않게 또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이라는 사람의 믿음도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삭은 이미 청년기를 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삭이 이때 당시 최소 25살은 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최소 25살이 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인 자기 아들을 제단에 드리려고 했을 때 아버지 뭐 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냅다 도망칠 수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삭도 알았다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은 한 30살 이제 다 돼갑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저 살아나려고, 살아가려고, 이러쿵 저러쿵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살려고만 노력하죠. 근데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죽도록 헌신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이삭에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제단에 바치래. 만일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만 너가 죽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살리실 거야. 너 나랑 같이 제단에 가자.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이런 얘기를 자기 아들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설득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이 30살이 다 돼가는 25살 이상 돼가는 자기 아들한테 야 가자 일로 와 너 죽어 이렇게 그냥 무조건 이렇게 했을 일은 만무하고 이런 얘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너 하나님이 무슨 잘못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살리셔. 그러니까 겁내지 마.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일시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 예수야, 너는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돼. 그 얘기를 안 들었겠어요? 너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야. 네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네가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야만 돼. 그는 분명히 그 목적을 알고 이 세상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제단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은 기꺼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없이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53장 7절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사장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나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는 모습이나 똑같아요. 이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러 가는 중에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반드시 부활을 할 것이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죄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부활도 없어. 근데 죄가 하나도 없어졌으니까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얘기예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죄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당신은 천국 갑니다. 다시 말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해줘도 나는 그런 거 믿기 싫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거야.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과 부활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오라는 줄 알고 그냥. 예수 믿는 것이 교회에 나오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그래서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 얘기를 전해 주는 것인데 예수를 싫어. 그 얘기 교회 다니기 싫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죄가 하나도 없어지면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죄가 다 처리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살아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도 못해. 할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는데 왜 내가 이렇게 헛되이 죽어야 돼? 하면서 자기 손해볼 생각 안 하죠. 근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한 믿음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7장 11장 자꾸 17장을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다. 요셉의 자기 아들들에게 다시 손자들이죠. 에게 축복을 한 그것이 믿음이다. 얘기합니다. 자, 이걸 알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삭이 축복해 주었던 이 장면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삭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큰 자는 누구요? 에서. 작은 자는 야곱.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자기 마음에는 큰아들 에서에게 가야 되는데 야곱이 그 축복을 가라치게 갔잖아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구나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기 육신의 뜻에 따라서 축복해 주지 않냐고 하나님 뜻에 따라 축복해 줘야 하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서도 자기가 더 특별히 아끼는 자식이 있을 수 있어. 그에게 축복을 내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 생각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뜻대로 축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축복해 줘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뜻으로 계속 그냥 자기가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자식에게만 좋게 해주려고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 생의 마지막 때에 비로소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축복을 내리는 것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0절에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 또 에서에게 축복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축복이었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삭이 축복한 것을. 그는 육신적으로는 이러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알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장면에서 유사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창세기 48장에 나오죠. 창세기 48장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 아들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수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수로는 오른쪽 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자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무엇입니까? 원래 므낫세가 더 큰 아들이었습니다. 큰 손자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므낫세를 축복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팔이 엇갈린 거야. 야곱이 팔이 엇갈렸어. 그래서 차자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큰아들 므낫세에게는 왼손으로 축복해. 이게 엇갈린 거야. 그래서 요셉이 아니요 아버지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대답하죠. 알어. 나도 알아.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한 것입니다. 당연히 더 능력의 오른손으로 큰아들을 큰 손자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아브라함 그렇게 해주려고 이제 요셉이 데려왔는데 자기 아들을 이렇게 축복 안 해주고 이렇게 엇갈려서 딱 한 거예요.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합니다. 알어, 나도 알어. 요셉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므낫세, 차남은 에브라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므낫세에게 베풀 것을 기대하고 데려갔는데 눈이 어두운 아버지는 팔이 엇갈려서 갑자기 팔이 엇갈려가지고 어긋나게 해가지고 오른손으로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법은 나도 생각하는데 아들의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싶지만 오른손으로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자기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야곱도. 자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엇갈려서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또 배웠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도 원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떤 가정의 일이 꾸며졌잖아요. 그 가정은 일을 꾸민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 또 그런 원리로 야곱에게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축복, 이런 축복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지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어떻다고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21절 보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이것도 믿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거 언젠가 한번 설교한 적 있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던 게 뭐가 믿음이냐는 거예요. 야곱은 노년에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로 힘이 이제 빠졌습니다. 근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는 얘기,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힘이 다 떨어졌어도 하나님께 예배했었다. 야곱은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습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평생 예배만큼은 소홀히 여기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서 예배하고 죽어가면서도 예배했습니다. 마지막 기력이 남았을 때까지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여 힘이 남아 돌잖아. 아직은 지팡이 짚고 다닐 만큼 힘이 없어? 기력이 없어요?
야곱은 기력이 없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세상 일에 바쁘게 돌아다니려고 힘이 빠져가지고 예배 드릴 힘이 없어. 어?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 드릴 힘이 없어. 이러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일하는 거 다 좋은 일이에요. 좋아, 훌륭해. 그런데 그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 참석할 시간조차 없이 살아가는 것은 잘하는 짓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을 걸고 드려가는 것입니다. 힘이 떨어질 때까지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배해 드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에게 배워야 할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요. 야곱은 몸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지만 걸을 수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예배하는데 꼭 참석했어. 저도 참 이렇게 야곱이 살았던 것을 보면 참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조그만 몸이 아프면 예배 참석 못하고 안 하고 교제 빠지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힘이 없어. 힘을 다 소진해. 교제에 올 만한 힘이 없어. 세상에서 다 소진을 해. 일하는데 다 써버려. 여러분 회사에서 다 힘을 쏟아버리니까 교제에 올 힘이 없는 거야. 교제에 나올 힘을 아껴놔야죠. 우리의 평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요셉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믿음이래. 요셉의 믿음이래. 자기 형제들에게 내가 여기 땅에서 죽으면 내 뼈를 파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데려다 주어.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유언으로 그의 후손들이 자기가 호화호식하면서 성공하면서 살았던 그 애굽 땅을 떠나게 해라. 내 해골을 파서라도 가져가.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성공의 땅이었어. 애굽의 총리까지 지냈으니까요. 총리급이야, 총리급. 요즘 말로 말하면 국가공무원 1급쯤 됐나? 응? 거기에서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에게 내 뼈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 데려가. 왜 그렇게 말하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구절이 있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23절까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성경은 요셉을 단련시킨 것이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단련시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를 단련시켜 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셉이 얘기했던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먼저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쟁취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죠. 너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야.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계속 그 자손들에게 전해줬겠죠. 요셉도 이것을 그 아버지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들었어. 야곱부터 이삭으로부터 들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쭉 전승되는 거야. 그러면 4대 만에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아브라함 1대, 이삭 2대, 야곱 3대, 요셉 4대 자기네. 자기 때는 이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시겠네. 그걸 믿었던 거죠. 알았던 거죠. 근데 자기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 그래서 요셉이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은 4대 만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 하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 무덤을 파내서 내 무덤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내 시체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주어.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요셉은 자기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은 뭐냐? 자기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 도구로 쓰여져 가야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 예. 천국은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간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말씀으로
자신의 후손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대만에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얘기, 반드시 사대만에 돌아온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묻히더라도 내 시체라도 가는 땅에 반드시 데려가라. 감동적인 얘기 아닙니까? 실제 유언했던 그 장면, 창세기 50장에 보세요.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 우리가 입관할 때 마지막 인사하잖아. 근데 여기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을 입관하면서 네, 당신의 유언대로 우리가 당신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이건 약속이야, 약속. 그 약속을 요셉은 죽으면서 상기시킨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깨어나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왕국이 세워지는 게 아니야. 그게 우리의 꿈이 아니야. 우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제가 6.25 전쟁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이런 걸 발견했어요. (1950년 9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던 때였어요.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공산화가 될 뻔하다가 극적으로 메가다 장군이 와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그 전쟁이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9월 28일 날 서울이 수복됐어. 그리고 9월 29일 날 그 광화문에서 서울 수도 탈환 기념하는 기념식이 벌어집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대요. 수도 탈환 환수식을 하는데 자비로우신 섭리의 은혜로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회복되었음을 알립니다. 이승만 대통령 각하,
이제 대통령의 자리를 다시 당신에게 양도해 드리며 오늘 우리 승리를 가능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야. 주기도문으로 다시 회복된 나라야. 하나님 믿는 기독교 가치관 위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공산당들이 아무리 활개쳐도 이 나라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것을. 그 메가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런 가치관 위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되어진 일이 어지럽고 힘들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자,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나라를 흐트러 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 또 마지막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을 꼭 한번 또 사서 읽어보세요. 책 제목이 뭐라고? 하나님의 예스. 스탠리 존스 지음. 그 사람이 1971년도 12월 달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나이가 88세. 그는 인도에서 복음 전하며 살아갔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게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발병 한 달째 되는 때에 재활병원에서 그가 재활 받고 있었던 때에 그 사람에게 수천 통의 편지가 날라왔대요. 수천 통의 편지가 스탠리 존스에게. 그런데 거기에 평소 헌신적이었던 한 그리스도인이 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답니다. 선생님, 평생을 다하여 하나님의 구속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신 선생님 같은 분이 이처럼 중풍으로 쓰러져 고생을 하셔야 하다니 정말 하나님이 실망스럽고 낙담이 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대.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면제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은 고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사람으로서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가 그 재활병원에 있으면서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었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연장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대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만. 근데 자신은 그냥 육신의 목숨이 연장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 있다면 예수님이 언제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원히 또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사고방식과 자기의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대요. 저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다음에 재활병원에 가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까? 처음엔 그게 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겠지. 그래도 좀 섭섭한 거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픈 병이 왔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나랑 똑같이 고민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언젠가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네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를 계속 살아있을 수 있게 해주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적으로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을 때 외적으로 계속 생명의 연장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없고 그냥 외적으로 생명의 연장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살아있는 한, 네가 내적으로 너 안에 예수님을 계속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한 나는 너를 계속 살아가게 하겠다.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이 있어. 뇌졸중으로 쓰러졌지만 성경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생각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내 안에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여전히 내 안에 모시고 있는 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냥 목숨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 연장되고 있는 것이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십니까? 내가 목숨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믿음에 앞선 사람들의 그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